어느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석탄을 채굴하다가 이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탄광에는 참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가끔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반이 약한데든지 또는 흔들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서는 이 무너지면서 한쪽에 이렇게 10명이 갇히고 또 여기에 또 굵은 흙과 바위 사이로 또 이쪽에도 10명이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는 전화가 있었고 한쪽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전화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본부하고 연결하는 전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고 우리가 지금 몇 명이 갇혀 있고 지금 이쪽의 습기와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자꾸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 10명을 건져냈습니다.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옆방에도 이 옆에도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원들이 막 굴삭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뚫어 가지고 그 옆방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다 싸늘하게 죽어 있었어요. 왜? 전화가 없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전화기 하나 갖고 반드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저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렇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 갱도같이 붙여있고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배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빛을 보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렇게 그 삶이 완전히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AD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고, 또 49년부터 52년까지는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 유럽에까지, 그리스 저 아데네까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3차 선교여행은 또다시 2차 선교여행지를 또 가보는데 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AD 53년부터 56년까지 3차 선교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본인이 세우고 개척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마다 다 헌금을 모아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우리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체포돼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또 선교하는 보고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죽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가지고 드디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이게 무슨 소동이냐?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막 이렇게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일단 감옥 끌어들여가지고 군대를 시켜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 가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도,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희주 권사님 좀 고개를 드시고요. 이렇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간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저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당시는 배가 귀했어요. 그리고 멀리 가는 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물론 사도 바울도 탔지만은 거기에는 배의 주인인 선주도 타고 또 선장도 타고 또 선원들도 타고 무역하는 상인들도 타고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타고 그 다음에 또 군사들도 타고 이렇게 해서 무려 276명이 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무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고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여러분들 참 지도가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라라는 곳에서 다시 276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쪽 중간에 아주 크고 귀한 섬이 있어요. 여러분들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 밑으로 가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겨우 그 그레데라는 섬 밑에 있는 작은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글자 그대로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것을 미항이라고 하는데 말은 미항이지만은 너무 작고 또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베닉스라는 항구에는 거기는 넓고 크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또 편안한 곳도 있고 우리가 있을 곳이 충분하다. 물자도 풍부하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전부들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단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철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이 배도 없어지고 화물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생명도 없어집니다. 나는 선장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계 안 가본 곳이 없고 바다를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 나가면은 바로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다, 베닉스로 가자. 조금만 가면 베닉스인데.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주예수가 뭘 알겠느냐? 선장과 선주들은, 이 사람들은 배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베닉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사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이 유라는 북풍과 굴로라는 동풍이 합쳐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바다를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막 끝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뭐 이제는 뭐 살 소망이 없어요. 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배에 있는 짐 다 내려봐도 소용이 없고, 또 연장과 기구들 다 던져버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물론 사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몇 날에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해도 보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들에게 살아날 소망은 없어요. 이대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도 같이 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겠고, 너 이 배에 있는 탄 사람도 너에게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 소망 없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가운데 서서 힘차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미항에서 떠나지 말아야 됐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이, 저 사람 말은 틀림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다시 나에게 말씀, 나는 로마로 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배에 탄 사람이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 여기 너가 다 함께 있는 사람도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다 죽어가던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결국은 이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년) 전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오로지 낭만과 좌절뿐입니다. 청년들도 술 먹고 쓰러져 있고 아무런 단 한 사람,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덴마크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과 온 세상이 막히고 단절되는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잘 견디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어려운 이전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또 소망 잃지 않고, 이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하고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